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은혜로운 주일 예배 또 드리시고, 또 충만한 은혜, 힘을 얻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2021년 11월 7일 주일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또 목장에서 나눠야 될 그런 이야기들, 조금 보조자료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제가 펜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네. 자, 오늘 제목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맥잡기 한번 그냥 같이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 들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안전하게 온순한 사자를 만나고 온순케 하셔서 그 사자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나온 이야기죠. 네, 그래서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이건 진짜 그냥 재미로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재미로 던져보는 질문, 아주 온순한 사자를 경험한 이야기인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그리고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은? 뭐, 이런 거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냥. 자, 근데 의외로 작은 강아지도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재미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후에 보여준 행동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요 18절이랑 요 19절, 20절 초반까지 나오죠? 밤이 새도록 금식했습니다. 뭐 오락도 안 했습니다. 재밌는 일도 안 했고 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급히 사자굴로 갔어요. 굴 앞에서 슬피 울며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하여튼 되게 웃긴 사람이에요. 예. 이럴 것을 왜 다니엘을 거기에 사자굴에 넣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다리오 왕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일까요? 다리오 왕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었습니까? 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기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이 사람이 이게 뭐 그냥 애들 표현으로 찌질하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자, 그의 마음 속에는 갈등이 있었고 후회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사실 굴 앞에서 슬피 소리 지르면서 다니엘을 부를 때에도 전 어떤 면에서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거라는 기대를 했을까? 그런 기대를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서 그냥 넋두리 한 건 아닐까? 다니엘아, 정말 네가 거기에 있냐? 다니엘에게 묻되, 다니엘아, 네가 정말 있냐? 네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지 않냐? 너 하나님의 종이지 않냐? 다니엘아, 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근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마 한탄하는 그런 울먹이는 소리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자, 근데 사실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기 전에 이미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던져넣은 후에 갈등이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갈등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 14절을 봅시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그러니까 그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일단은 인정은 했어요. 그 몇몇의 왕들을 거쳐오면서도 약 80세 정도의 노인이 된 다니엘은 그 나라 행정에 있어서는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인정은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도 했고 마음도 썼고 심히 근심도 했는데 왜 던져넣냐 이거죠. 이렇게 갈등할 것을, 그리고 실제 갈등했으면서도 왜 던져넣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또 만들어 봤어요. 그럼 다리오 왕은 이렇게 갈등했으면서 왜 다니엘을 구해주지 않았나요? 다니엘서 이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처음에 예, 음모를 꾸민 자들이 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으셨죠? 그랬더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지. 이 일은 확실하지.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지. 내가 한번 말한 것은 이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음모를 꾸미던 자들이 그렇죠, 왕이시여,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 바로 그 왕이 내린 금령을 따르지 않았대요 하고 이거 잃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일러 바친 거죠. 그랬더니 왕이 듣고서는 약간 갈등하는 모습을, 그런 눈빛을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음모를 꾸민 사람이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여기서, 예, 여기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러니까 이 왕이 당황을 했겠죠. 봅시다. 갈등을 했으면서도 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까? 다리오 왕은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계략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한 번 내린 금령은 바꿀 수 없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체면을 생각했다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그 주석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체면, 왕으로서의 어떤 체면, 내 말은 절대 어길 수도 없고, 나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내 권위가,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함부로 내뱉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권위들을 가지고 그 체면 때문에 그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았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다리오 왕이 한 말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면서, 맞죠? 왕이시여, 안 바뀌죠? 그리고 절대 그건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그랬대요 라고 일러 바친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제 그 계략에 넘어간 거죠. 자, 다리오 왕은 음모를 꾸미는 자의 계략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예, 유혹에 넘어갔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에서 다리오 왕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음모를 꾸미고 계략에 넘어갔으니까 다리오 왕의 책임은 없는 겁니까? 창세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말씀. 자,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정답은 다리오 왕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유혹이 있었고 음모가 꾸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에게 책임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유혹했습니다. 심지어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서 그의 책임을 질책하셨어요. 예. 너 어찌하여 그랬느냐? 이겁니다. 유혹은 항상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담도 그리고 다리오 왕도 그 유혹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미련한 생각으로 선택한 거예요. 모두가 그런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건 아닐 건데 그 유혹에 넘어가도록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이거. 유혹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아니에요. 그 핑계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 핑계예요. 잘못은 잘못입니다. 다리오 왕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 유혹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또 부득이한 상황들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내가 선택한 겁니다. 예. 자, 그런 상황, 어려운 그 또 상황들 속에서 정말 이런 얘기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지만 내가 그 유혹에 빠지기를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자, 보조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4에서 29절을 보면요. 아까 제가 그 다리오 왕이 뭐 때문에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다고 했죠? 체면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짓을 한 사람이 마가복음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바로 헤로드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이 잘못을 세례 요한이 계속 지적해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다리오 왕하고 똑같죠. 갈등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달갑게 들을 만큼 참인 줄도 알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목을 노리고 있던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롯에게 아주 그 장기자랑을 해서 이쁨을 받죠. 그리고 헤롯이 덜컥 얘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이런 말을 해버린 덕분에 그는 번민하면서도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헤로디에와 그 딸의 음모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예,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선택한 겁니다. 뭐 때문에? 똑같아요. 헤롯도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랬죠. 예. 다리오 왕이나 헤롯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눔 질문 하나 나눠볼 수 있겠죠. 혹시 당신은 누군가의 무책임한 말로, 이 헤롯이나 다리오의 무책임한 말로 어려움을 겪은 적은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당신 자신의 미련한 말로 난처했던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적은 없습니까? 자신의 체면을 차리다가 낭패를 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들을 좀 나눠볼 수 있겠죠. 내가 말 실수한 거, 예. 누가 나한테 이제 말로 상처 줬던 것들이나, 뭐, 이렇게 제가 사실 처음에는 이 질문을 할 때 상처받았다라는 거 얘기 나누자 그러면 좋은 얘기도 아니고 너무 또 많을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가 말로 힘을 얻었던 적은 혹시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1번 좀 길었죠. 근데 1번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제가 지금까지 본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잠시 신처럼 대우받았지만 막 다리오 왕 막 권위도 높고 막 그렇다고 떠받들어 줬죠.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아끼던 충신을 구하는데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거.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사람은 불완전하죠. 사람은요, 마지막에 다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다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끝낼 수 없죠? 이 질문에 보조 질문. 사실 다리오 왕이 마음만 먹었으면 자신이 서명한 금령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지 않았죠? 체면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다리오 왕에 의해서 그 사자굴 속에 버려진 다니엘이 밤새 무슨 일을 겪었나요? 다니엘에게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보죠. 자, 아침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슬피 울며 부르짖는 다리오 왕의 말에 이렇게 응답하죠.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인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온순해졌어요. 예. 자, 온순해졌습니다. 예, 사자가 온순해졌어요. 그런 일을 겪었어요. 자, 근데 이 말씀, 이거 재밌습니다. 우리 목원 중에 한 분이 이사야서 11장 6장 그 6절에서 9절을 찾아 읽어 보십시오. 우리 이 부분은 같이 읽어봐야 돼요. 자, 어릴 적 부르던 찬양이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자들이 어린이와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말씀이에요.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어린아이가 암소와 곰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조합들이 있는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물지 않고. 네. 이 말씀이 뭐냐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회복하실 나라가 어떤 나라냐. 모든 것이 평화로운 나라예요. 이거요. 에덴 동산 다시 회복할 새 에덴 또는 그 새 하늘, 새 땅,
새 땅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다니엘서의 말씀은 계시록에 있는 예언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느냐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다니엘이 굴 속에서, 사자굴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겁니다. 에덴을 경험한 거예요. 그 안에서. 꽁꽁 닫아놨지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그곳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을 에덴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다니엘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바벨론이든지 꽉 막힌 굴속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거예요. 다니엘서의 그래서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성경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입니다. 이거 놓치면 다니엘서 의미 모르는 겁니다. 이거. 뒷부분 예언 보세요. 예언.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땅에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지. 다 그게. 자, 3번.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다리오 왕의 반응은 무엇이며 왕의 반응을 보면서 당신이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반응 뭐라고 했습니까? 예, 왕이 심히 기뻤다. 예, 기뻐했습니다. 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사자들의 입을 봉했는데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무죄함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은 다니엘의 무죄함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다리오 왕은 잘못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무죄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의로운 재판장. 다리오는 잘못된 재판장이고요. 다니엘의 무죄함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외면했던 다리오 왕, 나쁜 놈. 그리고 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은 다리오 왕, 나쁜 재판장입니다. 그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선하신 재판장이셨습니다. 자, 목원 중에 한 분이 다니엘의 이름 뜻을 네이버든지 뭐든 찾아보세요. 다니엘의 이름 뜻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게 다니엘의 이름 뜻입니다. 오, 이거 완전 소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자신의 이름 뜻과 같이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밤새 다니엘이 겪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모든 것을 곧게 판단하시는, 의롭게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무죄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새로운 에덴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겁니다. 온순한 사자가 되는. 자,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다니엘보다 훨씬 이전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요 부분 찾아보세요. 요 부분 재밌더라고요. 어떤 말씀, 열왕기 상 8장 말씀.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적국의 땅에 끌어간 후에 땅으로 끌려갔어요. 포로가 됐어요. 순전히 이제 징계입니다. 잘못해서. 그러나 벌을 받는 징계 중에도 스스로 깨닫고 주께 간구하면, 그리고 이거 재밌죠?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게 다니엘이 이 말씀 의지한 거예요.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징계 중이고 죄인이고 나쁜 놈이지만 주를 생각하며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리고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신다. 허물을 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하여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잘 듣는 것입니다. 재밌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자, 다니엘이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죽기를 각오한 결과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게 본문이 좀 길어요. 28절까지 왔는데 근데 저는 이 22절 보면은 거의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니엘이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얻은 결과가 뭡니까? 원통함을 풀어주셨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오늘 담임 목사님 강조하신 것처럼. 자,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세요. 사자굴에 문을 닫았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세요. 함께 하세요. 그 안에 들어가십니다. 문을 닫아도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말씀이 시편에 있어요. 139편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거기 계시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 바닥까지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의 자녀들과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함께 하시는 주님, 재판장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주관자 되신 주님. 그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세상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주님. 예. 나눔 질문. 당신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수월에 내려가는 것처럼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자,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일들이 있으셨나요? 엉킨 실타래와 같았던 일들이 해결되었거나 상황은 여전히 엉망진창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허락하셨던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러니까 상황은 안 바뀌는데 주님이 내 안에 담대함을 막 주셨던 그런 것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네. 자, 5번 문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한 자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예.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죠.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고 음모를 꾸미던 자들은 다니엘에게 입히려 했던 화를 자신들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정의. 자, 근데 보조 설명 이후에 보죠. 요거 재밌습니다. 다리오 왕이 음모를 꾸미던 자들을 죄송합니다. 사자굴입니다. 예, 사자굴에 던져 넣은 것은 오래전 고대에 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신명기를 한번 보십시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거든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자가 있으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이거를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하신 거고요. 예, 하나님, 다리오 왕은 안 했다. 하나님은 하셨다. 자세히 조사하여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해주라. 예, 그대로 행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당시에 비슷한 이제 조항들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근데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자굴은 사자굴로 갚는 것은 잔인해 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명기 19절, 20절 다시 보세요. 자,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악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악으로 도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이건 나눔 질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영육간에 점프하게 해줍니다. 계속 요 표현 쓰시더라고요. 오늘 당신이 당신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현장과 사람들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에 다룰 내용이 많아서 다 보진 못했지만 다리오 왕이 마지막에 어떤 그 고백을 합니까? 이 부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어요. 된통 어려운 일들 겪고 하나님 높였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자, 심판자라는 거 다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이전의 왕들도 그러했지만 다리오 왕도 결국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같이 기도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는 현장,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 드러낼 수 있는지, 드러내려면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만들고 나서 뒤늦게 생각이 나서 하나 생각이 났는데, 앞에 잠깐 언급은 했지만,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냥 아침에 만약에 죽었다면, 그러니까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이렇게 됐다면 어땠을까요? 사자굴에서 구원을 못 받은 거죠. 사자가 온순하게 되지 않은 거죠. 아침에 죽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저는 다니엘에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새 친구와 다니엘은 믿음이 같이 성장했거든요. 그에게도 분명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움켜쌈을 당하여 다니엘이 비록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 느보산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모세는 아쉽지 않았죠.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했죠.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래도 80평생 살아오면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누리고 살았으니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그렇다고 이 말씀 읽고 우리가 막 사자굴에 뛰어들어가자는 이런 식의 적용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본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쓰시기로 했으면 거기까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린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또 목장에서 나누실 때에 서로 좋은 나눔, 풍성한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여러 질문들을 막 만들어 드리는데 복잡하게 해드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